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유다지파가 있었습니다. 오늘 참 반년 만에 유다지파의 그 찬양 인도를 듣게 돼서 얼마나 가슴 뛰고 또 이렇게 흥분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중고청 영성 연합 집회가 있게 됐는데, 오늘 이 시간을 섬기기 위해서 높은 뜻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청년부를 담당하시는 우리 심홍석 목사님께서 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등단하실 때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안에 그 말씀이 주시는 거룩한 충만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강사 목사님 등단하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청년 집회를 간혹 이렇게 가는 적은 있지만 이렇게 청소년들만 모여 있는 집회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가 전체가 한꺼번에 이렇게 집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중고청 수련회인데 함께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함께 집회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했는데,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온 교회가 어린 그 청소년부터 해서 어른들까지 함께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만으로도 제가 가슴이 너무 뜨거워지고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정말 흔치 않은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습만 봐도 이 교회가 정말 그 비전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부모님과 자녀가 여기 같이 계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축복합니다. 쉽지 않을 텐데요. 자녀들이요. 네, 같은 교회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또 금요일날 이렇게 밤에 또 오늘 불금이잖아요. 이렇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이렇게 교회 와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죠? 네, 아셔야 됩니다. 비록 뭐 청년들은 속으로 나 여기 어차피 오늘 약속도 없는데 잘 됐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지라도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금요일 날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아까 집회 전에 함께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제가 참 많이 은혜를 받고 돌아갈 것 같습니다. 결혼한 지 50년이 되면 이제 금혼식이라는 것을 하죠. 이제 50주년을 이제 금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금혼식을 맞이한 한 노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그 부부는 좀 특이한 거예요. 50년 동안 그 부부로 지내면서 단 한 번도 부부싸움을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여기 계신 성도님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특이한 일이죠. 50년 동안의 부부싸움을 어떻게 한 번도 안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결혼을 얼마 이제 앞둔 한 청년
이 자매가 이제 그 비결을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어떻게 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머니가 비결이 있다 하면서 이제 신혼여행 때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신혼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 50년 전에 이제 그 젊은 갓 결혼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신혼여행을 낙타를 타고 신혼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어디 사막으로 신혼여행을 갔나 봐요. 낙타를 타고 이렇게 신혼여행을 가는데, 이 낙타가 이제 길이 험해서 그런지 힘들어서 그런지 가다가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낙타를 타고 가다가 그만 바닥에 낙타에서 떨어져 버렸습니다. 신랑이 낙타를 보더니 아무 얘기를 하지 않고 그 낙타 얼굴 앞으로 가서 낙타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저게 뭘까? 신부가 궁금했습니다. 다시 신랑이 낙타를 올라타고 이제 가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낙타가 또 몸부림을 쳐가지고 신랑이 또 낙타에서 굴러 떨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신랑이 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낙타 앞에 가가지고 낙타 얼굴에다 대고 2번 이렇게 손가락을 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낙타를 타고 이제 또 다시 계속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낙타가 몸부림을 쳐서 신랑이 또 그 낙타에서 굴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낙타의 얼굴 앞에 가서 손가락 3개를 딱 피더니 3번 이러니 갑자기 가방에서 권총 한 자루를 꺼내서 낙타를 빵 하고 쏴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너무 깜짝 놀라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신랑한테 너무 놀라고 이게 끔찍해서 막 큰 소리를 내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신혼여행을 가야 되는데 낙타를 죽이면 어떡해요? 우리 이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사막에서 이제 우리는 뭘 타고 가란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신혼여행을 가는 사람이 도대체 권총은 왜 가지고 온 거예요? 막 이러면서 신랑한테 따지니까 신랑이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신부의 얼굴에 대고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할머니가 이게 우리가 50년 동안 싸우지 않았던 비결이야, 이렇게 그 젊은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이 노부부가 50년 동안 부부싸움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너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아니죠. 그 한 번 이 제스처 하나가 50년 동안 그 할머니가 그 할아버지한테 꼼짝 못하게 만든 그 비결이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고 우스갯소리겠죠. 싸움이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싸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이제 청소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담을 하고 나면 청소년들이 뭐 말도 잘 듣고 가정에서 문제도 안 일으키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이럴 것 같지만 이상하게 상담을 받고 나서 평소에는 부모님한테 찍소리 한 번 안 하고 정말 말 잘 듣고 착하고 얌전했던 우리 아이가 상담을 받더니 갑자기 부모님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하고 대들기 시작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굉장히 종종 있는 경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싸움이라는 것이 뭐 좋은 것은 아니지만 앞서 말했다시피 싸움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욕망이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들, 자기의 생각들을 어떤 표출하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의 어떤 생각이 다를 때 그냥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감정들을 그냥 억누르고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부모님한테 어느 정도 반항하고 대드는 아이는 건강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지,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건강한 아이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막 너무 이렇게 일탈해버리면 안 되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부모님하고 토닥거리면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는 부모님하고 더 사이가 좋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감정들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하고 한번 싸워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너무 좀 생뚱맞은 이야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하고 때로는 싸우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과 싸운 인물들이 있죠. 누가 있나요?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하나님과 싸웠다 생각나면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야곱이죠.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잖아요. 정말 물리적인 싸움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싸워 주셨죠. 물론 우리가 뭐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하고 우리가 싸우면 당연히 싸움이 안 되겠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로 성경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해주셨죠. 진짜 물리적인 싸움을 하신 거예요. 또 누가 있을까요? 말싸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러 장면이 나오죠. 네, 다윗이 하나님하고 어떻게 싸웠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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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음, 맞아요. 음, 네, 맞아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과 다윗이 물론 뭐 다른 인물들처럼 막 이렇게 대립하거나 싸우는 장면은 아니지만 뭐 시편에 보면 다윗이 정말 어떻게 하나님한테 저런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떤 자기가 굉장히 솔직하고 적나라한 기도를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또 욥기 같은 경우도 보면 욥도 하나님한테 저런 얘기까지 해도 되나? 우리가 읽으면서 약간 섬찟할 정도의 막 그런 이야기도 막 욥이 하나님과 하고 또 모세도 하나님과 막 토닥토닥 싸우는 그런 장면들, 요나도 하나님께 막 따지고 막 삐지고 막 이러는 장면들이 나오죠. 여러 가지 그런 장면, 또 우리가 엘리야 같은 경우도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린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조금 반항을 하거나 하나님께 싸움을 거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하고 싸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뭐 들기도 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에게 막 벼락을 떨어뜨려 버리시거나 아니면 막 인생을 막 이렇게 비비 꼬이게 만드는 스크류바를 만들어 버리는 막 이런 식으로 복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물들을 수용해 주시고 그 감정이나 그 욕망들을 들어주시고 받아주시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심지어 해명까지 하시고 그 인물들에게 설득을 하시는, 또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막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이런 장면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쩌면 그 금혼식 때 50년 동안 그 권총 한 자루 때문에 무서워서 남편한테 그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그 아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은 그 아내가 그 남편 동안 50년 동안 그 남편에게 칙소리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가 원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억누르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떤가요? 한번 눈을 한번 다 감아 보시겠어요? 눈을 감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빈 방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고 나 혼자만 있는 그런 빈 방입니다. 그 빈 방에서 무엇을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에 편안한 일을,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편안한 시간입니다. 혹은 가장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가장 방해받고 싶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이 시간에는 방해할 수 없는 시간이야. 그 시간에 그 방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편안하고 반가우신가요? 아니면 조금 부끄럽거나 불편하신가요? 요즘 청소년들이 엄빠갱이라고 그런 말을 쓰거든요. 엄마 아빠가 이렇게 쳐들어왔다, 이제 갱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쓰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방 안에 계시다는 것이 그런 느낌이 들지는 않는지, 불편해지지는 않는지, 혹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은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방 안에 계시잖아요, 이미. 다 눈을 뜨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그 심리적인 거리가, 친밀감이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슬픈 소식인가요? 여기 계신 청소년, 청년들은 다 그것이 슬픈 소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간다, 이건 복된 소식이죠. 이거야말로 복음입니다. 엄마 아빠가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가기로 했을 때 이제 친구들하고 막 연락을 했어요. 우리 집 빈다, 엄마 아빠 일주일 동안 어디 여행 가신대, 이렇게 여행을 연락을 하고 일주일 동안 안 오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엄마 아빠가 전화 와서 나 오늘 지금 집에 가고 있어, 오늘 저녁에 집에 들어가, 이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면 그것은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인가요? 아니면 절망의 소식, 심판의 날인가요? 기쁜 소식이죠.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청년들한테는 그 복음이 아니죠.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심판의 날이 앞당겨진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적당한 어떤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어떤 심리적인 거리가 있었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삶에 바로 오셨어요. 우리가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바로 이 옆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공간 안에, 우리의 시간 안에.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안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막 나타나서 막 우리의 삶에 막 간섭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막 너의 소유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고, 청년들한테 막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 인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는 진짜 복음으로 느껴지나요? 아니면 조금은 불편한 마음이 드나요? 만약에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왜곡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고 막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할 때 내가 정말 예쁘고 은혜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와서 한 1시간 정도 내 기도 가운데 찾아와서 내 마음을 막 달궈주고 막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좀 은혜롭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고 좀 힐링해주고, 그 다음에 나는 집에 가고 예수님 안녕 하고 집에 가는, 그걸 원한다면, 만약에 근데 예수님께서 너 어디 가니 하고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집배까지 따라와서 내 방에서 같이 생활하고 같이 자고 같이 먹고 친구들하고 약속하는데 같이 가고 데이트할 때도 따라오고 이러신다면 막 굉장히 막 마음이 불편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왜곡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청년들이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는데,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를 하면 여자친구가 집에 가는 것이 너무 아쉬웠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여자친구가 도대체 집에를 안 가더라, 그게 너무 힘들다, 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그것처럼 예수님과 적당히 어떤 데이트하고 교회에서 사귀고 연애하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예수님이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는 너무 불편해요. 나 혼자 있는 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이게 너무 나한테는 좀 부담스럽다. 이러면 정말 나는 예수님을 심리적으로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새벽에 한적한 시골길을 걸어가다가
고양이가 낑낑낑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린가 해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그 시골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골길 새벽에 그 고양이가 덫에 걸려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을 잡으려고 놓은 덫에 이제 고양이가 걸렸나 봐요. 근데 이 고양이가 덫에 걸린 지 조금 시간이 됐는지 혼자 막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막 치다가 이미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고 더 이상 몸부림을 치다가는 이 덫에 다리가 잘려 나가든지 아니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양이를 구해줘야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구해주려고 하니까 고양이가 갑자기 이 목사님을 보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도망가려고 하는 거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기가 지금 덫에 걸려있는 상황에서 낯선 남자가 이렇게 다가오니까 무서웠겠죠, 고양이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고양이가 자꾸 몸부림을 치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까 고양이에게 다가가서 야옹아,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구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구해서 덫에서 빼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얌전히 있어.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봤지만 고양이가 그 말을 알아듣나요? 고양이가 안타깝게도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겁에 질려 있으니까 막 몸부림을 치고 막 이렇게 덫에 더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고양이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끝내는 구해줄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책에 있었어요. 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정말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것.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와닿고 있나요? 고양이처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마치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처럼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생각나고 불편한 것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할 여러 가지 잔소리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보이지 말아야 할 모습들,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사람들에게 채울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인정이나 애정, 또 돈으로, 성공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것들에 갈급해하고 외로워하고 결핍되어 있지만 정말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또 채우시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진짜로 우리가 믿고 있느냐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또 고속도로에도 써 있어요. Jesus loves you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경에 써 있네. 우리 막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부르잖아요. 그런데 그게 진짜로 나한테는 얼마나 믿어지는 이야기인가.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어떤 심리적인 관계는 어떤 것인가. 한번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 그게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또 내 삶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가 열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으로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게 막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 내 존재가 다르게 생각되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막 그것이 막 나의 그 자존감을, 내 존재에 대한 내 자아를 막 꽉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라봐도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냥 우연히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부딪히고 꼬여서 우연히 우리나라에 태어나고 우연히 우리 부모님 밑에 자라나고 우연히 어떤 학교와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그냥 사람들에게 어떻게 휩쓸려서 또는 경쟁하고 내가 발버둥치고 나의 것을 지켜서 여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세심하게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나하나 디자인하고 세팅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이, 이 순간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나의 오늘 하루가, 나의 삶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 그 사랑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나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전까지는 어떤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나의 결핍을 채우고 어떤 나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어떤 도구, 나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어떤 대상으로서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과 관계하다가 정말 내가 부요해지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나에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나에게는 대상이 아닌 거죠. 오히려 나에게 흘러넘치는 그 사랑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관계를, 생명이 있는 관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는 하나하나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이, 이 마이크 하나, 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의자 하나,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널 사랑해, 이거 나의 선물이야, 어때? 오늘 내가 너와 이렇게 만나려고 함께 너의 이 집회에 내가 같이 너와 이렇게 데이트하려고, 너와 사랑을 나누려고 내가 준비한 자리야. 이 자리가, 이 건물이, 세상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들이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모든 것을 갈구하고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갔다면, 이제는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선물과 같은 하루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왜 자꾸 그걸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이야기를 잊어버릴 만한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다른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예요.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를 가장 많이 어디에서 듣나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많이 들어요. 나의 부모님에게, 또 선생님에게, 나의 가족에게, 또 나의 친구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이성 친구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자꾸 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한다고, 사랑받을 만한 짓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적어도 한 몸무게를 5kg는 빼야 된다고,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자꾸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듣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갓 들어갔을 때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 저희 사촌 누나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같이 집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이렇게 그 현관문이 있잖아요. 현관문이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하는 그런 문인데, 이 현관문이 보통 철문으로 돼 있잖아요. 그 회색 그 빛깔의 그 철문이었어요. 되게 무거운 철문. 아시죠? 아파트 살아보셨죠?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면 위험하잖아요. 그 문이 되게 무거워요. 근데 제가 엄지손가락이 그 문에 끼었어요. 그 사촌 누나랑 장난치다가 그 사촌 누나가 문을 꽝 닫았는데 제 손이 그 문에 끼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문이 닫히는 쪽에 문이 낀 게 아니라 그 접혀지는 그 문 쪽 경첩 있는 그쪽 있잖아요. 그쪽에 손가락이 딱 끼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저는 근데 너무 아픈데 너무 놀라가지고 소리도 못 내고 울지도 못하고 이렇게 눈만 동그랗게 뜨고 있는데, 그 누나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난리 난 거예요. 막 미안하다고.
그 소리를 듣고 저희 어머니가 막 쫓아서 뛰어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뭐 얼마나 아프니, 막 하면서 안아주고, 막 괜찮니? 이렇게 해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러니까 너 여기서 현관문 앞에서 놀지 말라고 그랬어, 안 그랬어? 하면서 저를 질질 방으로 끌고 들어가서 저를 패기 시작했어요. 막 두드려 패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게 맞았어요. 정말 이 손가락 아픈 거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맞았어요. 다행히 너무 많이 맞아서 이 손가락이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물론 그런 깊은 뜻이 어머니에게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진짜 막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한참을 맞았던 기억이 아직도 제가 생생하게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어른이 됐으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뭐 그때 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저를 때리셨겠구나 하는 것들을 저는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알 수가 있죠. 또 제가 아는 한 자매는 교회를 다니는 이제 자매였는데 한 고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날 이제 예배를 빠지고 엄마한테 비밀로 하고 엄마가 이제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예배를 빠지고 친구랑 이제 옷을 사러 놀러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건너다가 이제 무단횡단을 하거나 이렇게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골목길에 차에 이렇게 딱 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친 사람이 놀래가지고 뭐 괜찮니? 뭐 병원 가자. 막 너 병원 가야 돼. 이러면서 뭐 엄마 연락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자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예배를 빠지고 도망가는 길이었잖아요. 예배를 빠지고 옷을 사러 가는 길이었잖아요. 엄마가 워낙 신실하신 분이라서 예배에 빠지고 이제 옷을 사러 갔다라는 걸 엄마가 알게 되면 나는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저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병원 안 갈래요. 하면서 막 다리가 막 너무 아픈데 막 그걸 쩔뚝거리면서 아니 너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잖아. 너 쩔뚝거리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하면서 아니야 너 엄마 전화번호 알려줘봐. 너 그냥 이렇게 가면 안 돼. 하는데 진짜 괜찮아요. 하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쩔뚝거리는 다리로 집에까지 와서 그것을 이제 아픈데도 엄마 앞에서 안 아픈 척 이렇게 숨기다가 나중에는 이 다리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크게 다쳐서 결국은 이 무릎을 수술을 받게 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자매가 어떤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그 자매한테 물론 뭐 엄마가 다 전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었겠죠. 좋으신 엄마지만 그 자매한테는 엄마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였을까? 불행하게도 우리는 부모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또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지만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거나 했을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들을 뭐 그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그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받으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는 내가 숨기고 눈치를 보고 비위를 맞추고 노력을 하는 것. 나중에 그건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죠.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이제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떤 높은 지위나 위치에 있어도 끊임없이 그 어렸을 때 받은 메시지가 우리를 괴롭혀요. 내가 어떤 단점이나 결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들을 보이면 난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비위를 맞추고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적당히 나의 모습을 숨겨야 하지만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짓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야지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고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면 그것을 진심으로 못 받아들이고 막 지나치게 겸손을 한다거나 막 자기 비하를 한다거나 자기의 단점이나 결점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막 열등감을 갖고 부끄러워한다거나 혹은 지나친 완벽주의로 조금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를 막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그치는 남들이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훌륭해 해도 아니야 막 그러면서 자기를 완벽주의로 막 책찍질하는 이런 모습들이 다 뭔가요? 물론 어느 정도는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나를 생각하는지
어쩌면 내가 나를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사랑하신대요.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아무 조건 없이 누구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지. 정말 우리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걸 정말 믿어야 돼요. 이게 믿을 뿐만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야 돼요. 가득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교리로만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교리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것을 교리로 듣고 아멘하고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언어로, 진짜 여러분의 언어로 그것이 믿어지고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짜 이렇게 사랑하신대. 그래서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 때문에 어떤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는지, 나의 어떤 모습까지도 사랑하시는지, 나의 존재를, 나의 삶을, 내 과거와 미래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사랑의 눈으로, 그 눈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존재를, 이 세상을, 나의 과거와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돌아가서 서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리를 줄줄 외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가득하게 채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 참 많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정말 교회를 섬기고 하지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것이 빠지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봉사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우리가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뛰어난 일들을 하는 것이 그저 그냥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가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때로는 연약하고,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지금은 혹 우리가 실패해도, 여러 가지 단점도 있고 또 죄를 짓고 잘못하기도 해도, 지금은 혹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고 자꾸 꼬이는 것 같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다라는 그 사실만 진짜 우리가 붙들 수 있다면, 그게 우리한테 진짜로 믿어진다면,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스럽지 않게 보이는 순간에, 내가 가장 초라해 보이는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실패한 것 같은 그 순간에, 가장 절망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받을 만한 꼬라지가 아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있으면, 그 순간에도 그게 느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기필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실 거예요. 그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들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자리에서 공부를 못하면, 또 다른 또래와의 경쟁에서 내가 밀려나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야, 혹은 덜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라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런 거짓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을 거예요. 혹은 외모나 성격이, 혹은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사회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과 행동을 내가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좀 튀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나아가서 더 좋은 대학이나 더 좋은 직장을 얻지 않는다면, 또 온갖 TV만 틀면 나오는, 인터넷만 틀면 나오는 광고에서 이야기를 하는 대로 그 기업들이 팔고 있는 그 상품들을 우리가 소비해 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뭐 여러 가지 집이나 좋은 차나 이런 것들을 소비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라는 그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우리가 소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그런 메시지. 그 외에도 수많은 이유들을 대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사랑받을 만한 짓을 계속해서 해야 돼. 혹은 너의 정체를 숨겨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으로 우리를 조종할 거예요. 그 조건을 채워, 계속해서 채워, 계속해서 채워 하면서 그것들을 섬기게 만들 거예요. 그 음성들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들을 이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음성들이, 그 메시지들이 우리의 삶과 마음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유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누구든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모습, 내가 가장 비참하고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 가운데 나와도 나를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존재를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의 생명이에요.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내 존재와 내 삶과 이 세상과 우리 주변 사람들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랑받을 만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럴듯해 보이는 막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진짜 욕망들, 우리의 어떤 감정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죄, 이런 것들,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원망이나 분노까지도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놓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 이래도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진짜로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이런 모습도, 하나님, 지금도 저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전히 저를 사랑하시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어본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내 모습 이대로라는 응답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르고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